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성경을 최초로 쓴 책이 소위 모세오경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이고 구약 성경을 처음 열면 첫 번째 책에서 5번째 책까지를 포함한 모세오경이라고 해요. 이 책 중에서 제일 성경을 좀 통독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성경을 읽어도 어디에 걸리느냐면 레위기에 걸려요. 레위기는 뭘 잡고 죽이고 피를 흘렸다 그러고 드렸다고 하고 막 그러는데 이게 굉장히 혼탁하고 이해력을 그렇게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루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멈추기도 하지만 이 레위기서를 우리가 잘 이해하면 너무 쉬운 책이 또 레위기서예요. 레위기서는 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책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중요한 기본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모든 조건은 딱 하나, 정결함, 깨끗함, 순수함 이거 하나면 된다는 거예요. 진리에 맞닿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쉬운 말씀이죠. 유대인들이 아이가 자라서 글을 읽거나 말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신명기 6장에 나타난 쉐마 본문을 읽게 하고요. 그게 어느 정도 가능하다면 그 다음에 추천하는 책이 있는데 그게 레위기서입니다. 레위기서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정체성, 우리 민족은 거룩함이 민족의 정체성이다.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레위기를 자꾸 읽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레위기만 빼놓고 읽고 싶은데 민족의 정체성, 그 깊은 가슴의 저변 속에 가라앉은 이 거룩함, 정결함 이거 하나가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열악한 사막지대, 광야지대에서 그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경쟁력 높은 이스라엘 국가를 건설하게 된 민족의 저력, 그게 정결함에 있다는 거예요. 거룩함에 있다. 오늘 말씀은 1세기 당시 처음 교회가 너나 할 것 없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도 적당하게 거짓말을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까지도 적당하게 거짓말을 하면서 뭐가 있었느냐면 평안하게 갑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도 편안하게 거짓말하고 하나님께도 편안하게 거짓말하면서 나가요. 그리고 사람에게도 칭찬받고 싶어하고 하나님께도 칭찬받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처음 교회도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둘 중에 하나만 의로와도 심판을 면할 수 있다는 건데요. 아나니아, 삽비라 남편과 아내인데 이 중에 아마 둘 중에 하나만 정결하고 또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면 안 돼. 이거 하나만 강조했어도 남편이 함께 동의하고 함께 정결해서 둘 다 줄초상 당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같이 거짓말하자. 그래야 이 돈 남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께 두려움도 없이 칭찬만 기대하고 나갔다가 졸지에 하나님의 해머 심판을 당해서 줄초상을 당했다. 이 얘기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그 두 사람이 줄초상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 교회, 그 교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비슷비슷했어요. 마음 상태가.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거짓으로 나갔다가 당한 이 엄청난 심판의 재앙을 목격하면서 이거 정신 차려야 되는 문제구나. 이거 두려운 문제구나. 우리가 무심코 지나던 사람 앞에 거짓말하는 문제, 하나님 앞에까지도 거짓말을 살짝살짝 섞어가면서 대략적인 신앙을 가지고 가는 문제가 평안한 문제가 아니고
이거 두려운 문제구나 하면서 타산지석 또는 반면교사 교훈을 받게 됩니다. 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다른 것이 있다면 아마 두 부부가 똑같았다는 점에서 다른 점이 있는 것이지만요. 그리고 역사의 최초의 이 처음 교회의 한 번의 사건을 통해서 역사의 모든 교회들에게 이 사건을 계시하고 처음 교회가 이걸 효시로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으로 정화된 것처럼 그 다음에 속사도 시대, 중세시대, 근대시대, 현대시대, 오늘의 시대까지 교회는 이 사도행전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계속 들어가며 계시를 받아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큰 적은 내 삶 속에 시기, 탐욕, 거짓, 이 사소한 이 조금씩 섞여서 살아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사람 앞에도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까지도 두려움이 없는 이것이 역사의 끝에 가면 우리 모두가 다 죽었다 부활해서 백보자 심판 앞에 하나님 앞에 한 사람씩 서게 되는 날이 요한계시록에 약속되어 있는데요. 그때 삶 속에서 우리가 그냥 관성의 법칙으로 살아오던 그 흐름으로 그 백보자 앞에 심판에 나아갔을 때 나는 칭찬받으려고 갔지만 갑작스럽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우리에게도 임한다는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이제 문제의식을, 계시를 들었어요. 우리는 말씀을 이미 알았어요. 감추어졌던 지식의 세계를 이미 알았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아는 지식을 가지고 이제부터 우리는 사람들에게 또는 하나님 앞에까지 살짝 섞어가는 시기와 미움, 탐욕과 그리고 거짓으로 나아가는 이것은 역사의 끝자락에 홀연히 심판당할 이 두려움을 미리 간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얻으며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순수하게 나의 삶은 정결하게, 거룩하게, 순수하게, 깨끗하게 시작하는 것. 이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아주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하나가 제거되면서 나머지도 다 파스텔톤하게 살아던 일반인들도 교훈을 받아가며 그래, 우리는 이제 두렵게 삼아야 할 것이 거짓 조금씩 섞는 거, 이거 사람 죽인 거, 큰 도둑질, 나라 팔아먹은 거, 이건 두려워서 미리 해결하지만 이 짜투리 같은 문제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문제들은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도 해결도 하지 않고 여전히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다가 역사의 끝자락에 주님 앞에서 후회할 날이 온다는 거, 이 말귀를 우리가 알아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말씀,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렇게 정화된, 그렇게 정결한 교회가 그 위에 하나님께서 3가지 축복을 부었다는 얘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게 신앙의 진수, 신앙의 기본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거룩, 정결함, 깨끗함. 이걸 갖추면 하나님이 거기다 부어주는 게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이 정결함이라는 게, 이 거룩함이라는 게 우리 성도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축복의 분량을 보면서 이 정결함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될 수 있는 거거든요. 정결함에 부어준 3가지 축복. 첫 번째입니다. 이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이렇게 시작돼요. 12절이죠. 여기서 이 사도행전의 저자 성령이 충만한 누가가 특별히 꼬집어서 표현한 내용이 뭐냐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라고 시작합니다. 이 축복의 1번지, 예루살렘 교회, 즉 처음 그 교회의 축복의 1번지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이렇게 표현해요.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니 여기서 축복의 시작점이거든요. 근데 사도들의 손이 이 복을 받았다는 얘기인데요. 사도들이 본래 기적을 행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 이후에 그들이 성령을 체험한 이후부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사건 이후에 이들의 기적은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상식이 된다. 우리는 기적을 자연 밖에서 두잖아요. 자연은 상식이지만 기적은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게 기적의 인식인데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처음 그 교회의 기적은 자연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상식적인 거예요. 너무너무 아침에도 봤는데 저녁에도 또 기적이 있는 거예요. 이런 기적들이 다발다발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능력의 여하에 있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손에 능력이 있어요. 왜? 사도들의 손에 이런 처음 그 교회의 축복의 1번지를 하나님이 삼으셨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그게 바로 사도들의 손은요, 타협하지 않는 손이에요. 제 손만 해도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내일 수술하는 분이 오늘 기도받고 내일 다시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수술을 안 해도 되는 마지막 한 번 사진을 찍고 수술하겠다고 했는데 수술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몇백만 원이 전략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피아노를 기증합니다. 예배드리다가 아멘 했는데 50견이 치유됩니다. 혈루증으로 계속 몇 개월 동안 피가 하루도 빠놓지 않고 흐르면서 얼굴이 창백해진 분이 기도를 받고 치료됩니다. 우리 교회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문제는 기적이 간헐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받는 분이요,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어요. 왜? 이놈의 손이 타협적인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물질을 반 뚝 잘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로 드렸다고 하면서 이걸 11조로 적용했거든요. 실제는요, 지금 땅 팔아서 밥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있어요? 11조 땅 팔아서 밥 팔아서 드리는 건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자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드리라고 명령한 것이 있어요.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명령한 게 뭐냐면 11조거든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11조 하나만 대입할 수밖에 없다. 만에 하나 11조도 얘기를 못한다면 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빼놓고 가야 한다. 이게 저의 소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예배 딱 끝나고 우리 아내가 거기 11조 뭐가 나와요? 왜 11조를 언급해요? 그러자 순간에 제 머리가 막 핑 돌면서 알았어. 난 11조 도입하지 않을 거야. 그러고서 또 도입했습니다. 근데요, 제가 거기서 타협을 한 게 뭐냐면, 그래, 일부 예배 보니까요, 축도도 안 받고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 양반 다시 돌아오라고. 근데 다 돌아왔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때 그놈의 충격과 아내의 미혹이 저를 타협하는 손으로 돼서요, 2부 예배 때 리얼하게 말하지 않았어요. 3부 예배 때 노골적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실제는 그 얘기인데요. 그래서 저는요, 기적이 잘 안 나타나요. 아니, 저뿐만 아니에요. 많은 목회자들이요, 처음에는 간헐적으로 나타나다가도 현재는 안 나타나는 손들이 있습니다. 무슨 소리일까요? 타협하는 손이었다는 거예요. 이놈의 손이, 그도 그럴 것이 성도들이 그래도 헌금 거짓말을 해서라도 갖고 오면 좋겠다는 거지. 우리 교회처럼 나름대로 이 건축을 한 교회들을 보면 나름대로 부채들이 있고요. 이 부채가 있으면 거짓말을 해도 괜찮으니 갖고 오기만 해라.
10,000원이면 5,000원만이라도 갖고 와도 나한테는 유익이다. 이러고서 그냥 고마워요, 고마워요 하면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보세요. 이게 네가 판 거 다니? 정결한 거예요. 난 하나님의 뜻을 맞춰보겠다는 거예요. 이미 4장 19절에서 5장 29절에서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전하지 말라. 그러자 내게 하나님께 순종하지 너희에게 순종하겠느냐 하고 대들었던 것이 베드로의 대들음이었거든요. 베드로는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 내가 사람에게 순종하겠느냐?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이게 베드로의 입장이었어요. 그게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 사도들이 성령 받고 나서 타협하지 않는 깨끗한 손, 이 정결한 손에 하나님은 권능을 더 크게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 목회자가 잘 되어야 한다는 이유가 바로 그 점인 거예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행여나 가끔씩 좀 쓴소리같이 내가 듣기 싫고 상식에 안 맞는 것 같은 소리를 하더라도 최소한 목회자가 성경을 얘기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눈치만 보이거든 그냥 내가 듣기 싫은 소리도 오늘 넘어가겠다. 지난주에 그 설교를 듣고도요, 한 사람도 안 떨어진 게 신통해요. 아니, 게 아니라요, 처음 그 교회 성도들 하나도 안 떨어졌다요. 안 떨어졌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더 큰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더 큰 부흥. 오늘 14절에 보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더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지난번에 약 5천여 명, 3,000명, 5천여 명 이렇게 이걸 나누어서 계산할 수도 있고 합쳐서 계산할 수도 있는데요. 애누리 거품 없이 딱 계산해서 5,000명이라고 치더라도 그 이후에 더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다면 처음 그 교회는 1만 성도를 육박하는 그런 성도들이 모인 겁니다. 굉장히 많이 모인 거거든요. 이 교회가 성장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걸 왜 교회 잘 되게 할까? 내가 헌신해가지고 그렇게 하지만 공동체가 복을 받는다는 건, 즉 교회가 복을 받는다는 건 개인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되기를 위해서 각자 자신에게 맡겨진 소임을 믿음으로 감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교회가요, 굉장히 부흥하는데 부흥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3가지가 처음 교회에 보입니다. 첫째는요, 이 12절로 13절에 표기되는 것처럼 12절 하반절에 보면 이미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마음을 같이하여. 우리말은 참 굉장히 강조적이지가 않아요. 밋밋한 표현이에요. 마음을 같이 했다, 그럭저럭 괜찮았다, 이런 얘기겠죠. 근데 이 헬라어를 보면 이 호모디마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호모디마돈이라는 것이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융합이 되었다, 통합이 되었다, 이 말인데요. 그 어원적인 언어를 사용할 때 보면 호모 우시오스라는 단어에서 나옵니다. 호모 우시오스는 삼위일체론 연구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지만 이 성부, 성자, 성령은 사역에 있어서 우리 구원을 네트워크하는 데 필요한 직분이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오직 한 분이다, 즉 동일 본질이다 라고 말할 때 호모 우시오스를 씁니다. 동일 본질이다. 그러니까 그 속에는 구별할 수 없는 한 덩어리라는 거거든요. 본질이 하나다.
그러니까 지금 적어도 처음 교회는 1만 성도가 육박되는 어마어마한 성도들이 모였는데요. 이 성도들이 속은 본질에 있어서 하나로 뭉쳤다는 거예요. 십자가 중심, 부활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하나로 땅땅 뭉쳐져서 속에 보니까 균열이 없고 분열이 없는 거예요. 골다공이 없는 거예요. 조밀조밀하고 밀집도가 너무 좋은 관계. 이게 처음 교회예요. 즉 고린도 교회와 같이 4분 5열되었을 때 부흥을 다루는 교회가 없고, 실제 역사 속에 나타난 교회들이 분열을 하는데 성장하는 교회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통합되고 하나 되고 호모디마돈 교회, 즉 그 마음을 같이 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는 하나 된 교회만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처음 교회가 그랬고 중세 교회가 그랬고 근대 현대 교회가 그랬고 오늘의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 성장하는 교회는 내구력이 다르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 나머지입니다. 이게 13절인데요. 그 나머지 사람들은 사내들인 공회, 장로들, 대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 또 사내들인 국회급 된, 나라의 국보급 되는 사람들, 이들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사도들 아주 그냥 똥 취급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쳐 죽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그렇게 함부로 대하던 저들이요, 사도들을 손만 대면 기적이 나니까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대어를 씁니다. 감히 어디에, 감히 말을 대들지도 못해요. 감히 이견을 내놓지도 못해요. 감히 영적인 중압감과 압도감이 이제 교회가 세상을 압도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압도하는 이 교회가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또요, 13절 끝에 하반절에 보면요, 모든 백성이 칭송하더라.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리 교회로 따지면 A형 베스트들이에요. 다음 주부터 초대하는 A형 베스트들은 교회를 딱히 어떤 계기가 없어서 나오지는 않지만 어떤 계기만 되면 나도 교회 갈 거야 하고 교회를 향하여 마음이 열린 사람들. 적어도 그 나머지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은 B형 베스트예요. 밥 사주고 차 사주고 관계 맺게 해야 비로소 마음이 열려서 교회를 향하여 호평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미 백성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마음이 열린 거예요. 나도 교회를 어떤 계기만 주어지면 나갈 거야. 준비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음 주부터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이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에 부응하는 교회를 보니까 벌써 이런 A형 베스트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들이 칭찬해요. 우리 교회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1년, 2년, 3년, 4년, 5년 초기에요,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개척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가 있을까요? 너무 성장하는데 그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꿈을 꿔주는데요, 그냥 우리 교회 계단이 물도 없는데 물고기들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2층인데 이게 그들이 우리한테 꿈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회는 성장한다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 알기를 알아요? 교회 내부를 아느냐고. 아무것도 모르는 저들이요, 우리 교회를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박수 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인도해요. 교회를 가려면 탄동교회, 그 교회 가라고. 그때 일어난 교회가 바로 이 교회예요. 우리는 2000년 전에 그 교회를 가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 교회에서 이미 경험한 그런 사례들이 있는 거죠. 세 번째는요,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개인도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겁니다. 개인도. 이 공동체만 부흥되고 나는 가난하고 나는 힘들고 어렵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처음 그 교회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1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지금 추가시키고 싶은 이 조사를 볼 수 있어요. 누가의 의도입니다. 조사. 추가시키고 싶은 조사. 뭐예요?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서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낫게 했다. 한 사람도 낫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나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의 공동체의 부흥도 복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 가정에 근심거리들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1세기 당시의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도 근근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각 가정마다 중환자들이 있고 장애우들이 있어서 밥 먹고 배부르고 즐거워하려고 하다가 뒤돌아보면 우리 가정에 우군이 있는 거예요. 근심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이 환웅, 우리 가정을 웃지 못하게 하는 근본적인 문제, 이거요,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여기저기서 소문을 듣고 이제 우리도 가서 한번 은혜를 입어보자. 사도들이 이렇게 능력이 나타난다 하니 우리 가정의 문제도 한번 해결해보자. 너나 할 것 없이 왔는데요, 이 예루살렘 부근에 있는 모든 사람의 이 문제들을 가지고 왔을 때 이게 한둘이 아니었지 않았겠어요? 아마 수천일 수도 있었겠어요. 그런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도들이요, 너무 손이 짧아요. 너무 손이 닿을 수가 없어요. 1만여 명 가운데 수천여 명이 환자들이 누워 있는데요, 이거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상상하게 하느냐 하면 15절에 이렇게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솔로몬 행각이요, 한 교각이 있고 그리고 교각 밖에는 야외 광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모여도 차서 못 찾지 않아요. 예루살렘 성전은 국한되어서 어느 한정된 공간이기 때문에 인원이 참여할 한정이 있지만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는 게 나는 굉장히 많이 모였다는 얘기를, 분위기를 띄워주는 말씀이라고 보거든요. 그때 저들이요, 우리 가정에서도 중환자, 저 가정에서도 중환자 왔는데 다 나았대요. 근심이 사라진 거예요. 우리 가정에 이제 양지가 시작됐다. 우리 가정에 이제 해가 뜨기 시작했다. 밥을 먹고 여행을 해도 찌부둥한 그 문제, 근심과 걱정이 언제나 떠나가지 않고 비켜나가지 않던 그런 근심이 이번 기회에 교회 갔다가 은혜를 받고 근심이 사라졌다. 처음 교회에 이 은혜가 있었대요. 사도들은 능력이 임하고 더 큰 능력, 교회는 부흥 중에 더 크게 부흥하고 개인의 가정마다 근심이 사라지고 염려와 걱정거리가 근본적으로 사라지고, 이 엄청난 축복. 우리는 이 축복만 얘기하면 축복에 매여 있어요. 다시 돌아와야 돼요. 어디에 이 축복을 부었느냐는 얘기, 정결함입니다. 정결함, 깨끗함,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탐욕과 시기와 질투를 가장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 더러움과 타협하지 않는 손, 정결함.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너무 복잡하지 말자. 우리는 깨끗한 이거, 정결함. 근데 이게 의지로 되겠느냐는 거죠. 내가 오늘부터 정결하게 살아야지. 그러고 저녁에 잃어버려요. 진흙 위에서 막 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를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거, 내가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거룩하게 살아도 감당할 수 없는 정결함,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평판이 너무너무 세속화되어 있어요. 평판이 너무 낮은 단계로 떨어진 거예요. 이것은 목회자의 책임이고 이건 교회의 책임이기도 하죠. 평판이 너무 낮아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에게 다시 평판이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힌트는 거룩함이요, 정결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정결함만 회복된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어쩌다가 옵션 메시지로 오늘 정결했더니 복을 주셨다는 이벤트성 축복이 아니에요. 성경의 맥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 첫 번째 아들과 두 번째 아들이었던 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번제단 앞에 있는 이 불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등대에 이 분향단에 불을 지펴서 제사를 드리라고 요청했지만 집에서 성냥불로 구운 불 가지고 와서 드리다가 현장에서 즉사해서 죽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복을 다루거든요.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전제 조건을 주시는데 예루살렘을 너희가 무너뜨린 뒤에 거기 얻어지는 좋은 동물들, 식물들, 보석들 이것들 아무리 아까워도 불태워라 명령을 하고 여리고 성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무너뜨려요. 그런데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냥 아이성 식은죽 먹기여서 그냥 전투에 참여했다가 이스라엘 진영의 수십 명이 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해요.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하나님 왜 그랬어요? 저 기라성 같은 여리고성도 쉽게 무너뜨렸는데 저 너무너무 깔보기에 충분한 아이성 왜 안 됐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악이 있다. 더러움이 있다. 그게 누굽니까? 아간이다. 알려주셔서 아간을 아굴골짜기에 들여다 놓고 정의의 돌로 쳐서 죽이고 난 이후에 아이성 전투에 참여하라 가서 참여했더니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아군이 승리합니다. 어디에다 부어주는 축복인지를 우리가 눈치를 채야 되는 건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정결함 위에 능력을 주시고 부흥을 주시고 근심을 해결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게 성경의 맥이요 줄기라는 거예요. 정결함입니다. 정결함.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데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에게 가는데 여성으로서 감히 예수님을 부를 수도 없고 접근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해결될 것 같아서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혈루증 치유된 거예요. 레위기의 법의 문맥에 따르면 내가 정결하지 못하고 더러운 사람이 다른 사람을 터치하거나 성물을 만지거나 거기에 같은 호흡을 숨을 쉬어서 공기를 입거나 누구든지 내가 터치하는 사람은 같이 불결해지고 더러워진다는 것이 레위기의 법입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 80억 중에 그 모든 인류들이 살아왔지만 그 인류 중에 유일무이하게 내가 만졌더니 나의 더러움이 그에게 전가되는 게 아니라 그의 거룩함이 나에게 전가되는 유일무이한 인물 하나가 있으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겁니다.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그분과의 연결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해진다는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그분을 사모하기에 베드로의 그림자가 사모했고 그분을 사모하기에 그분의 옷자락도 은혜를 끼친다고 했는데요.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민감성을 회복하신다면 오늘 이 예배에서도 성만찬 딱 보면 이 전병 이 수치르불 같아가지고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님의 몸이라고 자꾸 거짓말했었고 이거 포도주도 아닌데 포도주라고 하고 이걸 가지고 예수님의 피라고 말하는데요. 예, 베드로의 그림자 가지고도 치유된 사람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이 치유됐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를
그림자 가지고도 은혜를 받았는데 이게 예수님의 피요 예수님의 살이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거룩한 이 대열에 참여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 그리스도의 피가 내게 임할 때 참 이상합니다. 내가 부정한 자가 어떤 것을 대도 부정해지는데 이 물체가 나에게 닿는 순간 이것도 거룩하고 나도 거룩해져서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된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복음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시간 관건이 문제예요. 뭐냐? 축복의 멀티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 정결함, 이거 하나만 가슴에 품고 나의 성도의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은 정결함에 있지 헌신과 봉사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정결함이냐? 오늘 우리는 회개할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 모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경험하며 나의 모든 부정함과 모든 시기와 탐욕과 거짓이 다 녹아 없어지게 하시고 거룩함이 회복되어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참으로 운명과도 같이 놀라운 축복이 내게 부어지는 그 기적을 이번 한 주간도 볼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 정결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